누구나 이제 인생에 위기가 있잖아요. 이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는 해결책을 얻어야 됩니다. 현대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가정의 위기입니다. 가정이 수없이 무너지고 특히 이민사회의 가정 문제는 참 심각하죠. 오늘 야곱의 위기는 가족이 전멸될 위기를 맞은 겁니다. 그의 딸 외동딸 디나가 세겜족에게 강간을 당했고 야곱의 두 아들이 그 세겜족에게 복수하려고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인 할례 문제. 그렇죠? 자, 너희가 우리와 사돈을 맺으려면 내 동생과 혼인을 하려면 너희 모든 족속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 시몬 거래이가 할례를 받기 위해서 할례를 받고 꼼짝 못하는 세겜족 남자들을 그냥 다 죽여버린 거죠. 엄청 참혹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의 여러 부족들이 이 엄청난 사건에 격분을 해가지고 아예 야곱의 집안을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지금 공격해오는 그런 순간이죠. 자, 절대절명의 위기를 만났습니다. 30절에 보면은 34장 30절 너희가 내게 화를 끼칠 이 땅 사람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의 냄새가 나게 하였도다. 이 심각한 문제예요. 자, 이 가나안의 모든 군대가 연합군이 지금 들어오는데 야곱이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아주 간교하고 또 라헬을 얻기 위해서 외삼촌 집에서 종살이를 14년을 한 사람이잖아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집념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두 아들이 저들이 끔찍한 일, 이것 때문에 이건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자, 세겜 땅에 그대로 머물러 있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외삼촌 하란의 집으로 돌아가려고 해도 외삼촌 하란이 뭡니까? 야곱에게 전 재산을 다 틀렸으니까 죽이려고 하거든요. 우리도 갈 수 없어요. 그렇다고 지금 이동을 하려니까 가나안의 부족들이 지금 뭡니까? 너희가 냄새를 나게 했다. 죽음의 냄새가 납니다. 죽음의 위기에 지금 직면해 있는 거예요. 그야말로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는 그런 진퇴양난의 위기입니다. 이민사회 문제를 들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자, 미국 땅에 와서 청혼의 꿈을 안고 와서 그죠? 이 뭐 금이 환영을 하려고 해도 한국에 돌아가려면 돌아갈 게 없어. 그렇잖아요. 여기 있으려니까 힘들고 또 한국 사람 특히 자존심이 강해가지고 남들과 비교해서 가정이 싸움이 일어나요. 이런 어려운 문제에 지금 직면해 있는 거죠. 특히 이 자녀 문제가 참 심각한 겁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의 장래를 위해서 태평양을 건너왔는데 자식을 위해서 모든 것을 참고 희생했는데 이것들이 잘 커주면 되는데 문제는 뭡니까? 이 애들이 부모의 그 고마움, 고생하는 그 물을 모르고 애들이 지목대로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마약에 찌들리는 아이들도 있고요. 갬블에 빠지는 애들도 있고 너무너무 난잡하게 정말 형편을 사는 애들도 있고 그래요. 자, 이런 심각한 문제를 만났을 때에 야곱이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가자. 베델로 나가자. 1절에 보면은 자, 1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야곱이 이르시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뒤에 내게 나타나는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아라. 자, 보세요. 야곱이
지금 한 30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처음 베들에서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기도했던 그곳, 그죠? 천사들의 그 사각다리 환상을 본 그곳을 떠나온 지가 30년 세월이 흘렀어요. 그런데 지금 이 세계의 위기에서 베델로 가는 길이 불과 뭐 48km 정도니까 하루면 마음먹으면 하루만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30년 동안 그곳을 안 간 거예요. 왜? 세계의 그 문화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가나안의 문화가 뭡니까? 음란한 문화고 또 이방신을 섬기는 문화고 그들이 보기에 아주 환상적인 그런 선진 문화예요. 세상 재미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제단을 쌓는다는 말은 예배를 드린다는 거잖아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잊어먹고 있었습니다. 세상 재미에 빠졌어요. 그렇죠? 요즘 말로 말하면 쾌락에 빠져있고 돈 버는 재미에 빠져가지고 연애하는 재미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30년간이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예배를 잃어버린 그 야곱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언제요? 위기의 때에. 집안이 몰살당한 그 위기의 때에 야곱이 어찌할 줄 모르고 죽음의 그 두려움의 공포에 떨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너 빨리 베들로 가라. 이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은 야곱의 세계를 보면은 하나님이 임마누엘이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야곱의 하나님은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시고 만나주신 거죠. 하나님은 자그마치 30년 세월을 기다린 겁니다. 우리는 3년 아니라 단 석 달도 못 기다리잖아요. 사흘도 못 기다리잖아. 그런데 하나님은 30년 동안 기다렸다가 그래도 꿈쩍 안 하니까 찾아오신 겁니다. 찾아오신. 그럼 지금 야곱의 그 자녀 문제, 딸이 강간을 당하고 두 아들이 큰 대형 사고를 치는데, 자, 그 문제가 왜 그렇습니까? 베델로 갔으면 그런 일이 없어.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11조를 하겠다고 서울했던 거 지키면 이런 일을 만나지 않아요. 자녀 문제 뭡니까? 바로 베델의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한 것. 베델을 찾지 못한 것. 베델은 뭡니까?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란 말입니다. 바로 이 시대를 말하면 교회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예배하지 않은 결과가 뭡니까? 전멸될 위기를 만난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시잖아요. 뭐 하시려고요? 헌금빙 뜯으려고 하나님이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뭐 일 시키려고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아쉬운 것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 왜 예배하는 자를 찾습니까?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복 주시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고 싶어서 안 달란 분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시험은, 마귀의 시험은 뭡니까? 마귀의 시험은 뭐예요? 다 뺏어가는 거잖아요. 거지 만들고 파산시키고 결국은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게 마귀의 시험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시험은 간단해요. 아주 심플합니다. 시험 중에 제일 어려운 시험이 뭡니까? 학생들은 잘 알죠. 오픈 테스트. 이게 참 하나님의 문제를 가르치고 해답을 가르쳐 주는데 그 해답이 다 있어.
그런데 정확한 해답을 찾아 쓰는 게 이게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오픈 테스트가 제일 어려워요. 자,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해답은 간단해요. 성경에 다 있습니다. 성경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내가 베델에서 하나님께 그 서원을 했습니다. 그럼 지키면 돼. 하나님 문제도 가르쳐 주시고 해답도 가르쳐 주세요. 근데 이걸 사람들이 안 하는 거야. 아예 안 하려고 작정을 한 겁니다. 자, 너무나 간단한 거. 이 십계명이 진리잖아요. 성경 말씀이 진리잖아요. 이게 조금도 거짓이 없지 않습니까? 이 성경을 믿지 못하면 세상에 믿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마음이 교만하고 목이 뻣뻣해서 이 시험을 망치고 있다는 거죠. 왜? 예배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예배를 한 달만 좀 멀리 해보세요. 야곱의 30년 아니고 한 달만 교회 예배 안 가면요 신앙 못 지킵니다. 자꾸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교회 안 갈 일이 자꾸 생겨요. 그런데 야곱이 지금 위기를 만났으니까 죽게 생겼으니까 지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찾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위기가 닥쳤다. 이건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벌주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고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사건이에요. 할렐루야. 정확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하기를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이 예배는 뭡니까? 우리가 단체로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닙니다. 1대1로 하나님 앞에 서라는 거예요. 1대1로 하나님을 대면하는 거죠. 이게 예배입니다. 사람들은 문제를 만나면 점쟁이를 찾아가든지 무슨 상담을 하든지 뭐 별짓을 다 하는데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세요. 그 예배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 사람에게 복을 주세요. 자, 하나님이 야곱에게 베델로 가라 하면 즉시 가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즉시 가면 됩니다. 위기를 만났다 뭡니까? 하나님이 1대1로 서는 겁니다. 이게 무슨 문제입니까? 뭐가 잘못됐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찾아오신 하나님, 그 임마누엘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탈무드에 보면은 강한 사람이란 누구냐? 자신의 감정을 억누를 수 있는 사람, 또 하나님께로 돌아갈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이다. 또 적을 친구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회개하고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1대1로 서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로 와서 예배하는 사람이 정말로 무서운 사람이고 강한 사람이다. 그래서요, 하나님을 만난 모세가 나이 80이 넘었습니다. 힘이 없어요. 가진 거라면 딸랑 지팡이 하나밖에 없어.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과 대면한 모세한 사람을 이스라엘이 당하지 못했습니다. 바로가 그 큰 힘을 가지고도 모세를 당하지 못했어요. 아까 애굽에 내렸던 10가지 제한 얘기하잖아요. 10가지 제한.
그런데요,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면은 하나님이 땅을 고치세요. 나도 고쳐주시고 이 땅도 고쳐주세요. 애굽에 내렸던 재앙이 뭐 파리, 개구리, 이의 재앙, 피의 재앙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과거 한국에 미군들이 전쟁 때문에 와가지고 선교사에 와가지고 놀란 게 뭔지 아세요? 세상에 웬 파리가 그렇게 많아요. 벼룩이 빈대 때문에 빈대 잡으려다가 초과상한테 그 빈대가요 얼마나 지독하죠. 벼룩이 한 물면요 잠을 못 잡니다. 어딜 가나 벼룩이 있고 사람들은 아이들 머리에 이가 잔뜩 있고 햇빛 따뜻한 데 가서 뭐하고 이 잡고 있고 숭고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한국의 사람들이 예배하고 교회를 세우고 예배하고부터 그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후진국에 못 사람들은 가보세요. 온통 변대, 비루기, 파리, 모기 난립니다. 파리 때문에 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모기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유혹과 쾌락에 대해서는 너무 꺼리도 된다. 이거 급한 거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이런 거는 망설이지 말고 바로 결단을 해야 돼요. 문제가 뭐다 파악되면은 빨리 결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2절에 뭐라 그래요? 야곱이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업을 하거라. 이게 34장의 야곱과 35장의 야곱이 완전히 달라요. 34장은 자녀들이 부모에게 대됩니다. 근데 35장은 뭡니까? 야곱이 완전히 근위를 회복하고 자녀들과 와이프들과 종들에게 명령하라. 모든 이방 신상 다 버리라. 옷을 바꿔 입어라. 자신을 정결케 해라. 명령을 드립니다. 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과 일대일로 대면했기 때문에 이제 뭡니까? 영적인 파워가 생기는 거예요. 거리를 회복하는 그런 상태죠.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주시니까, 야곱이 하나님과 대면했으니까 이제는 뭡니까? 결단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베델로 가기 위해서는 우상을 버려야 된다. 이방 신상들을 버려라. 이방 신상들 뭡니까? 이거는 무가치한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런 것들을 버리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여호와 아닙니까? 여호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다. 어느 누구도 토를 달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이방신들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상을 섬기는 거 가장 미워하세요. 그래서 버리라 이 말은 히브리어로 하시고 제거하고 끊어버린다. 이건 완전한 결단의 행동을 의미하는 거죠. 둘째로 자신을 정결하게 한다. 정결하게. 그렇죠? 이 말은 뭐냐면은 이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고 순결하게 해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석 달 근말이 되면 온 집안을 청소하고 가마솥에 물 뿌려서 목욕하고 그잖아요. 새 옷을 갈아입고 하지 않습니까? 그릇도 다 닦고 옛날에 옷도 이불도 새로 크고 다 갈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라는 거예요.
야곱의 가장 사랑하는 부인 라헬이 치마 밑에 감춰온 게 뭡니까? 그 드라님이 우상입니다. 우상. 그거 몰래 훔쳐오니까 외삼촌 라반이 그걸 찾으려고 그렇게 죽이려고 달려온 겁니다. 라헬이 그거 우상을 섬기니까 자녀들이 엉망이 됩니다. 야곱이 예배를 잊어버리니까 자녀들이 엉망이 됩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경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솔로몬의 부인들이 이방의 신설 우상들을 다 끌고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라가 망합니다. 그래서 이방 신상들을 다 버리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자신을 정결케 하고 너희 의복을 바꾸라, 옷을 바꾸라 이거죠. 이방 신들, 가나안의 문화가 음란한 문화고 그 종교 생활이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건 완전히 음란한 섹스 문화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군대에게 가나안의 모든 족속을 진멸하라, 다 죽여버리라 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은 결과가 지금 이렇게 그 중동 정세가 지금까지 전쟁이 계속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방의 문화, 세겜에서 오염된 그 가나안의 오염된 문화를 다 벗어버리라는 거죠. 새 옷으로 바꾸고 입어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요, 지금 이게 참 중요한 건데요. 우리 하나님은 양다리 걸치는 걸 아주 싫어하세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은 그 씨를 뿌릴 때도 어떻게 해요?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는 겁니다. 콩을 심으면 콩을 심고 팥을 심으면 팥을 심으라는 거죠. 섞는 걸 아주 싫어하세요. 자, 그래서 3절에 보면은 자,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강을 쌓아야 하노라. 이 베델은 세겜보다 한 300m 정도 더 높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올라가자는 거죠. 이게 산 위에 있는 그런 동네죠. 자, 이 베델,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곳,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던 곳, 자기가 그곳에서 예배하고 11조를 약속했던, 서운했던 그곳으로 올라가자. 이전에는 야곱이 자기 중심이었습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그죠? 나를 만나신 그 하나님을 생각했는데, 이제는 뭡니까? 야곱이 가장이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가자. 나만 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자녀들과 아내들, 종들을, 가족들을 다 데리고 올라가자. 이 얘기입니다. 왜?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12지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야곱이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함께 가자. 함께 가자. 지금까지 많은 실패를 했고 낙심할 수도 있고 또 생명의 때문에 두려움을 느낄 수 있지만 그럴지라도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베델로 가서 제단을 쌓는 것.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거죠. 우리 그 믿음의 열조들은요, 예배를 아주 소중히 했습니다. 천막치고 가만히 깔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주일 성수에 생명을 걸었습니다. 아주 소중히 했습니다. 예배 없는 믿음은 있을 수 없습니다. 예배 없이는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 뭐라 그래요? 모임을 피한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날이 올수록 더욱 그러하자.
참 이래 보면요, 오늘날 이 안타까운 문제가 바로 이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 베델 하나님의 집입니다. 교회예요. 교회에 가서 예배하는 것, 이건 너무나 소중한 겁니다.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성미 주머니 그거 꼭 챙겨가지고 가방에 넣고 꼭 주일 성수를 해요. 주일 성수하는 것, 11조 하는 것, 이거는요 성도의 기본 의무, 기본이에요. 이거 하지 않으면서 나 하나님 믿는다, 나는 성도다,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기본이 안 된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니까 자꾸 무너지고 실수하고 어려움을 겪는 거죠. 기초가 탄탄해야 어떤 풍랑이 와도, 문제가 환란이 와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기본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뭡니까? 모든 이방 신사들을 기보리, 금보리 뭐 다 빼가지고 상수리 안에 나무 아래 묻었습니다. 뭐 이방 신상들, 라헬이 갖고 왔던 드라빔, 또 세겜족에 뺏어온 뭐 우상들 이런 걸 다 버렸습니다. 버리고 베델로 갔어요. 그랬더니 4절 이하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자, 그들이 발해가했으나 하나님이 그 사는 고을들을 크게 두려워하신 거로 야곱의 아들들을 죽여나가는 자가 없었더라. 예배하니까, 그죠? 이방 신사들을 버리고 상수리와 나무 아래 다 묻어버리고 예배하러 가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겁니다. 그 서슬퍼런 세겜족들, 그죠? 가나안의 모든 족속들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두렵게 하시니까 아무도 추격하는 자가 없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흥의 역사. 사도행전의 부흥의 역사는 뭡니까? 하나님이 크고 놀랍고 두려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모이는 사람들이 자꾸 늘어납니다. 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의 거리가 살아났습니다. 세상에 믿을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대로 준행하는 그런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결코 흔들지 않고 사람마다 두려워하는 크고 놀라운 역사가 이 아가페 성교교회에 분명히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이런 영적인 권세가 나타나야 된다. 예배가 회복돼야 가정이 회복됩니다. 그래야 이 지역이, 이 땅이 치료가 되는 거죠.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국 지금 사태가 이렇게 기가 막히게 헝클어지고 무너져 가는 것은 뭡니까? 한국 교회가 이 예배를 잃어버리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이방 신상들을 같이 섬기다. 바로 뭡니까? 만문을 섬기다. 하나님의 교회는 성령이 지배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만민의 기도하는 내 아버지의 집이 강도의 소굴처럼 바뀌어버린 거예요. 신사 참배를 하고 또 이 땅에 와서 뭡니까? 사람들이 돈을 믿는, 하나님 믿지 않고 돈을 믿는. 이렇게 되니까 교회가 무너지니까, 예배가 무너지니까 한국 사회가 이 시기입니다. 정말로 요즘 우리가 전심으로 깨어 기도할 문제가 바로 앞으로 중국이나 아프리카나 남미에 이상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교계의 지도자가 됩니다. 중국에 제대로 성경도 배우지 못하고 그저 인여전술로 뭘 하라는 그런 거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이 시대의 교회가 부흥하려면 한국과 미국 교회가 부흥해야 돼요. 그래야 세계의 선교가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미국 교회를 위해서 꼭 기도해요. 미국 교회 중에서 백인들이 정신 차리고, 그렇죠? 백인 교회가 살아나야 돼요. 그거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가 올바르게 세워져 올바른 예배가 드려질 때에 자녀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렇죠? 가정의 위기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왜? 11절에 보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분명히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할 수 있는 조건인 거예요.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엘사다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오늘의 위기를 극복하고 승리하는 비결 바로 뭡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우리는 지금 베델로 가서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해서 야곱이 경험한 그 기도를 해야 됩니다. 새롭게 솟아오는 희망의 티라. 2019년은 이제 끝났고, 그죠? 2020년 새해의 태양이 밝아옵니다. 자, 2019년 험달력은 이제 버려야 됩니다. 새 달력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래서 새로운 태양, 새롭다는 말은 뭐냐면 두 가지 헬라 말은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네오스란 말이고 하나는 카이노스란 말입니다. 네오스란 말은 그저 시간적인 새로움. 그죠? 자, 2019년이 지났고 2020년이 됐어. 이건 네오스입니다. 헌달력은 버리고 새달력. 이건 네오스. 이제 내가 나이를 한 살 더 먹었어. 시간적으로 한 살 더 먹었구나. 그렇죠? 그런데 카이노스란 말은 질적으로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이것을 카이노스라고 해요. 새롭다. 그렇죠? 이전에 나와 새해를 맞이해서 한 살 더 먹은 나가 좀 변해야 된다는 거죠. 조금 질적으로 성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돼요. 그저 한 살 더 먹고 그 새로운 또 달력이 하나 주어졌고 새해가 됐다. 이게 아닙니다. 이제는 카이노스의 새로운 질적인 변화, 신앙이 성숙하고 인격이 자라고 인생이 바뀌는 그런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 찬송하고 기도합시다. 야곱처럼 베델에서 시작해서 베델로 돌아가는 그 인생, 그 변화, 그 기도. 그럼 우리 같이 찬송합시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는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복으로 믿고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하는 그런 마음으로 자세로 우리 찬송합시다.